오늘 이제 덕평에서 왔는데요. 오늘 사실은 숙박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남장모님도 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목대원 훈련을 전 2학기 해요. 저 작년에 1년에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이제 제가 요거를 마음에 담은 것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 요즘 오늘 요 근래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왜냐하면 강단에서 과거와 미래 살리는 오늘의 응답이라는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3시대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흐름을 잘 보면 역사에도 흐름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흐름을 가만히 봅시다.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과거, 미래, 살리는 오늘의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 발판이다, 뭐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잖아요. 오늘의 응답. 그래서 계속 말했던 내가 갖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지를 늘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늘 말씀과 교제하고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나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똑같이 이 존재는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 믿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뚝 끊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어떻게 받고 있냐. 마귀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속 속여가지고 행복하여 살 사람이 아주 평생 시간마다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완전 구원의 길 건져내 주시거든요. 그분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속이고 있는 요 사단의 현재 문제잖아요. 오늘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나의 복음이 지금 나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 진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짓거리 하는 일들을 완전히 박살내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완전히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 박살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실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불순종했던 이러한 모든 불순종하는 마음들, 죄 때문에 오는,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해방받은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거 늘 묵상합니다. 진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도 모든 길을 활짝 열으신 것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주인 될 때,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평생 동안에 행복하게 행복자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게. 이런데 지금도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이것이 현재성이라는 거죠. 과거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실제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떤 사건이든지 접목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게 어떤 문제 있을 때, 내 집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으로 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떠냐? 예비돼 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다 돼 있고 다 끝났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답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라는 요 말씀은 지금 나의 삼시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이 삼시대란 말은 알죠. 과거, 현재, 미래, 삼시대. 그래서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도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끝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이지 않을까요? 다들 다 끝난 삶을 살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안양 동부 거기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무속인 중에 아가씨들이 이제 재미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타로 이런 것도 하고 점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젊은 층들이. 근데 그런 5명 중에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 이제 캠프에서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8년 차라고 해요. 그랬는데 걔네들이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처음에는 좀 가벼운 거였는데 나중에는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이번 구역 메시지 때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이 손에 이렇게 죽어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명상 얘기했나? 귀신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런 아가씨 얘기가 우리 그 목사님 얘기예요. 현장 이야기예요. 지금 캠프를 해서 실제 이제 영적 싸움이 붙어갖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또 포럼을 들었는데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캠프를 하는 중에 3명이요.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살한 것도 아닌데 3명이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3명이 죽게 된 거예요. 한 달에 죽게 되니까 이 친구 2명이 그 중에 하나 PK가 있었어요. 한 명 PK라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난 거죠. 캠프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랑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혼자 못 있어 하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미션홈처럼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2주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끝났다고 하는데도 순간순간 이런데 막 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속인이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게 각인돼. 8년 동안 너무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3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 모르는데 약간 처녀라고 그래요. 이 손에 여기에 문신하는 것이 쑥 올라오는 것처럼 죽어라 이런다는 그렇게 떠오른대요. 문신한 거 떠올라가지고 막 떨고 막 그랬대요. 왜 그랬냐면 그 5명 중에 3명은 죽고 지금 2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는 PK인데 이 PK가 지금 그 목사님 만난 거고 누구야? 다른 한 명은 지금 얘 친구들이 죽어가니까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무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PK 얘를 죽이면 네가 산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얘를 죽이기 위해서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팀들이 그 30여 명 캠프 팀들이 이제 집중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요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사단이 우리가 지금 걸어 놓는 여러 가지 그 정신 문제 또 뉴스 사건들 많이 접하면 실제적으로 정신 문제도 많이 오지만 요게 명상이 결국은 내가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완전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접신하게 만든 거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주인 노릇하면서 요거 하면 할수록 접신해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만드냐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궁적출도 시키고 이 아가씨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3명이나. 그 얘는 이제 복음 받고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귀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거밖에 없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여기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보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디서 진짜 건짐 받았는지. 그게 과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매끼리 싸운 것조차도, 저기 엄마가 돌아가신 과거의 나의 그 과거도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된단 말은 뭐냐? 지금 일찍 엄마를 여인 친구들을 봤을 때 나와 같이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저 아이에게는 뭐가 허전하기 때문에 어떻겠구나. 그것이 오히려 사역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것도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 형제들하고, 그러면 그것도 발판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상처가 되면 안 된단 말이 그거거든요. 요 나의 삼시대 응답이라는 것이 실제 이 과거는 어떤 것도 발판이에요. 1분 전, 5분 전까지도 다 발판이란 말은 다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다 살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오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답은 오늘에 있어요. 오늘에 이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 존재가 요거를 속여요. 오늘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상처로 남게 하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점치는 무당 가까이 두다 보니까 친구들이 딱딱딱딱 한 달 간격으로 3명이나 죽고, 피 흘리면서 그냥 죽는데요. 자살이 아니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고 이렇게 토하게 죽고 막 이런데요. 응? 막 그렇게 죽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진짜, 나는 이렇게 듣기만 했어도 내가 마음에 진짜 사단 귀신이 얼마나 이가 갈리든지 들을 때 듣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요, 요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미래의 두려움 이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보장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이래인 거예요.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왔다?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큰 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거로 답 내라. 이 문제 너 있니? 질병 문제 왔니? 건강 문제 왔니? 이거로 답 내라. 그리스도로 답 내라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답 내면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위기가 있죠. 진짜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거 위기가 왔을 때는 최고의 찬스인 거야. 아싸 하고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요때 찬스로 잡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세상 따라가거나, 그러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요때의 위기를 진짜 내가 기회로 잡아버린다면 하나님이 크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볼 때 지금 문제가 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요 반대말이 사실 묵상이잖아요. 명상이란 반대말이 이제 묵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인데요. 요거는 내가 주인이라서 하면 할수록 접신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귀신이 빈자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좌정을 딱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거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야.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들이거든요. 이 묵상할 때 첫 번째, 이제 항상 5가지를 또 꼭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요. 지금 계속 말 나오는 게 호흡에 대한 부분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호흡을 조금 한 거죠.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조금 했지만, 이 명상하는 사람들도 묵상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뭐냐면 호흡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들도 호흡을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면서 집중, 뇌를 살린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묵상하는 것도 역시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길, 숨길, 숨할 때 숨길 있어요. 숨길, 호흡할 때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라고 할게요. 호흡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럴 때 뇌와 솔직히 이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죠.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서 살아나는 것이 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길게, 느리게, 요 세 단어를 계속 기억하면 돼요. 천천히, 느리게, 길게 하면서 천천히, 느리게, 길게. 김동호 목사님 전번에 우리 캠프할 때 그 얘기 하더구만. 하나 둘 셋 넷 들숨, 하나 둘 셋 넷 날숨, 이러면서 이제 걷기로 응용을 했는데, 그게 제 논문에는 6대 8, 6대 뭐 6 뭐 이런 걸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산이 자꾸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이제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응용이 자꾸 생기는 거겠죠. 저는 6걸음에 6대 6, 6대 8 이렇게 내쉬는 걸 했었거든요. 노르딕 할 때. 근데 444를 먼저 하는 이유는 조금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조금만 가다 보면 걷다 보면 이게 네 박자도 나중에 벅차요. 그래가지고 땀 삐삐삐 더운데 운동 효과가 더 있게 되죠. 그래서 호흡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호흡을 이용해서 찬양도 하고, 호흡을 이용해서 호흡기도 할 때, 우리 기도문 할 때도 호흡을 통해서 하고, 뭐 비전기도 할 때도 들이마신 상태 내쉴 때 한다든지, 아니면 멈춘 상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호흡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달라요. 이 기도는요, 사실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이고 실제 기도가 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일. 근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요, 그럴 때 진짜 내 몸, 이 육신도 그렇지만 이 마음, 이 뇌까지, 이 영혼까지 다 살아나는 그 축복이 실제 영적인 거고 사실인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러면 우리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저도 이제 많이 요즘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식욕이라는 것을 감당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음식 너무 잘 먹어요. 저는 딴 사람에 비해서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장로님 항상 먹는 거에 대해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음식이요, 무조건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거, 자기 몸에 맞는 거. 그래서 음식을 찾아서, 만약에 암 환자다, 절대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 이제 오늘 서울 이만혁의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 거기도 이제 암이신데, 음식을 절대 찬 거를 절대 안 먹는데, 음식을 너무 찬 거를 좋아하셔갖고 조금 나아지니까 요즘 또 다시 이렇게 막 시원하다고 자꾸 찾는데, 그래가지고 또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차가운 거 먹는, 암 환자들 음식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먹을 때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운동을 해도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자기 거 찾으면 좋겠지만, 이제 필라테스라는 걸 제가 조금 주원이가 남은 거를 좀 해보라고 그래갖고, 그 남은 거 자기가 이제 아까우니까 엄마가 대신 요거 좀 해가지고 좀 해봤는데, 필라테스가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호흡을 이용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운동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운동도 호흡을 이용해서 운동하면 되게 좋아요. 효과가 더 크죠. 그다음에 실제 하나 뭐가 빠졌나? 음식, 운동, 뭐가 빠졌지? 5가지인데. 의사, 그렇지. 의사. 이거 진단서 있잖아요. 소견서, 의사 거, 판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의사가 주영이 남장로님 준 그거를 제가 예원교회 호흡 같이 했던 그 준목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를 끼고 이렇게 통합치료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장로님 걸 제가 그거를 보여드렸고, 근데 워낙 그
암세포가 강하게 전체적으로 다 퍼진 상태다 보니까 통합치유 쪽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대지 못할 만큼 남장로님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진단서라는 거 있잖아요. 소견서. 그거를 보면 어떤 세포가 어떻다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 말을 들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가망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잡게 하셨고, 장로님 이사야 53장 5절 6절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틀 만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의사가 진단 내린 것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요 말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분이 말한 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요즘 어디를 많이 알아봤냐면 가평. 이번에 저기 누구 만났었잖아. 우리 이장로님 네 만났었잖아요. 거기 집 나온 거 얘기하고 할 때 류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 하는데 요즘 메시지가 제가 집 때문에 하도 뭐 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치유사역원에 놓고 지금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치유사역 쪽으로 제가 이렇게 놓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게 많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도 그게 필요해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24시간 삶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물론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정숙 권사님이 사실 부산에 위치가 장소 그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장소. 그래서 3개 말하더라고요. 장소 어디서 하느냐 이 장소 되게 중요하고요. 누가 하느냐 제자죠. 사람. 그래서 요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우리는 이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3단체나 불교 템테이션 맞아? 템테이션 아닌데? 템플스테이. 내가 말 실수 나오면 좀 고쳐줘요. 템플스테이에서 실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장소 누가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곳에서 스님들이 실제 중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이런 접신 귀신 따위가 아니잖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해도 된다고 전도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계속 묵상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운동하고 음식하고 이런 어떤 진단이 내려졌다면 환자라면 이렇게만 도와준다면 삶 속에서 실제 같이 생활하면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시대 속에 내 과거가 이미 끝난 거 답을 낮았다면 현재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요.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렇게 구원의 길 얘기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계속 요거를 1000번째 드리듯이 번제를 드리듯이 결국은 마음을 담아서 내 복음이 되도록 내 거가 되도록 이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예비 중직자들이 이제 요 부분을 지금 미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짜줘야 되는지 사람마다 지금 격차가 되게 크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아직 뭐한 분들도 있어서 요 부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강단이 성취되는 성취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비 중직자를 요런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이제 기록하라고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강단에서 그런 부분들 응답을 누려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성경학교라는 게 있고 WRC 이거 날짜는 아직 교사들이 말 안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7월 달에 있는 건 확실하죠. 27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짜 영원한 그 기업 작품 유산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리더 같은 신청이 지금 이제 우리 선교국이나 지회장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빨리 난 리더랑 가고 싶다. 지금 이제 주원이하고 태우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WRC 신청 만약에 나는 잘 못한다 하면은 빨리 저한테나 뭐 전도인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해서 빨리 이거 신청 들어갈 수 있도록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더라고 되게 많이 했던데. 그리고 성경학교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는 대로 기도 제목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비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현재 지금 응답 누릴 게
나의 삶 시대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건가. 내가 과거에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답이 났으니까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있잖아요. 지금 예비 중직자로서 내가 지금 할 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될 것 같다. 우리 정민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럼 장로 고시를 치르든지 아니면 중대원에서 훈련을 받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를 하려면 예제 문제 같은 거 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고시나 중직자 중대원 훈련을 받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하여튼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지금 1단계가 이거 하라고 목사님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비 중직자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미래는 결국은 이거거든요. 세 가지 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네 뜰이다. 세 뜰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들이 우리는 사뜰이죠. 치유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금요일, 그 다음에 서밋이라는 랩넌트 문화 가져가야 되고요. 237이라는 다민족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랩넌트 메이커로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 중직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요 응답을 예수님도 바울도 요 현장을 먼저 가졌던 거예요. 치유 먼저 하고 나서 회장으로 들어갔고요. 바울도 같은 경우 그랬고요. 그럴 때에 와지는 풀판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되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비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시간표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계속 흘러가는 중에 교인들이 있는 현장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와 따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교회와 상관없이 따로 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따로란 말 알죠? 다르게 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표는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알죠? 다 영적인 존재니까 누가 어떻다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강단 중심으로,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강단 중심으로 중직자 랩넌트가 3팀이 되어서 실제 업에도 이번 구역 메시지에 있었죠. 업이나 교회에도 3시대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게 흐름 속에 있을 때 저는 나의 복음이 이제 현재에 지금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싸우고 있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이것이 실제 영적인 싸움이 될 만큼 어떤 대상이 떠오르거나 현장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떠오르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게 그려질 때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말라고. 이것이 곧 미래니까. 이것이 곧 나의 앞으로 될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속지 말고 오늘 속지 말고 지금 준비되는 우리가 돼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완전히 박살내겠다,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악한 데 좀 미련했으면 세상 것에서는 좀 미련하고 우리 육신적이고 뭐 내 것인 거 나 했던 것들은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런 거에는 미련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배라면 정말 주의 일이라면 이런 복음이라면 손에 날지라도 복음이라면 선한데 지혜롭고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했다면 제가 뭐 주소 없이 말은 했지만 우리 핵심 때 이런 말씀 하셨죠. 55세에서 65세 사이에 그 통계적으로 이 암 환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려면 어떤 힘을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에 어떤 힘을 항상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오력에 대한 힘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없는 저희들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